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파송을 받아서 평생 아주 3번의 주요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의 주요한 전도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바울은 아주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막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바울이 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를 찾아갔습니다. 야고보를 찾아갔을 때 야고보 주변에는 같이 또 장로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바울은 그동안에 전도한 이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은 이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은 아주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동시에 아주 걱정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소식이 다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전해질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전해졌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안 좋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알았어요. 첫 번째로 그들은 바울을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중심을 헤아려서 실천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울이죠. 두 번째로는 바울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뜨린다고 생각했어요. 아니거든요. 바울은 오히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구약의 말씀, 이 말씀의 진짜 정신을 구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이 또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공격하는 세 번째가 뭐였냐면 성전을 또 가볍게 여긴다, 이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했어요. 이런 것을 이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 벌어진 간격을 어떻게 좁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선교 보고에 감동받은 그들이 이런 귀한 바울을 잘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 형제님, 상황이 지금 이렇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제안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 결례를 작정하고 지금 행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결례를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따랐습니다. 결례에 참여를 했고 모든 비용을 담당했습니다. 이 결례가 7일 동안 행해졌는데 그 7일 동안의 결례를 마무리 지을 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가서 전도했던 선교지 아시아, 지금으로 치면은 터키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와서 성전에 왔다가 바울이 결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 그 밀레도를 떠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 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아주 무진애를 썼거든요.
그 오순절 절기 때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중상모략을 꾸며가지고 없는 일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는데,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아니고 유대인의 뜰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건 없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시내를 바울이 드로비모와 어울려서 다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데려와서 유대인의 뜰에다가 발을 들여놓기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은 없는 것도 있다고 만들어서 조작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적은 것, 사소한 것은 아주 큰 거로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사람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성전에서 끌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돌로, 그리고 이 폭력을 써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내가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온 길이, 온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이렇게 죽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이제 천부장에게 전달이 되니까 천부장이 와가지고 이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죽여도, 사형을 시켜도 다 재판을 가려서 죄를 가리고 난 다음에 그러고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죄가 뭔지는 알고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쇠사슬로 묶어서 부대 안으로 끌고 가라, 이렇게 합니다. 로마 군사 천부장의 부하들이 바울을 끌고 부대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군사들, 군병들의 그 틈바구니로 그 유대인들이 주먹질을 해대고 발길질을 해대고, 그리고 죽여라, 숨통을 끊어놔라, 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게 하라, 저 녀석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없는 녀석이다, 온갖 저주를 퍼부어대면서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요, 하다 안 되니까 바울을 그냥 이렇게 들고 이 층계를 이제 올라가서 로마 군대로 이제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겁니다. 제가 좀 말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너 헬라말 할 줄 아냐? 그리스말 할 줄 알아? 왜냐하면 바울이 히브리 말을 쓴 게 아니고,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고 이 천부장에게 그리스 말을 한 거예요. 그 바울이 그렇게 말을 튼 다음에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어떤 허락을 받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한테 말할 기회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은 그렇게 기회를 얻어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그 소란한 와중에 그렇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장면이 매우 독특한 장면입니다. 층대 위에 있어요, 바울이. 조금 전까지 저 층대 밑에 군중들한테 흠씬 두들겨 맞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몰골이 이렇게 뭐 옷이 다 이렇게 정장이라거나 뭐 모습이 이렇게 단장한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아주 그냥 몰골이 많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위에 있어요. 거기 지금 로마 천부장이나 군인만 없으면요, 층대까지 그냥 단걸음에 덤벼들어가지고 끌어내려서 마치 성전에서 바울을 끌어냈듯이 그냥 짓밟아 죽일 그런 군중들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야, 참 매우 흥미로운 장면인데, 천부장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 로마 군사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 죄수 바울을 마치 호위하는 것처럼 경호하는 경호원처럼 있습니다. 그런 장면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군중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무슨 말을 하셨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여기 죽을 자리에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어디라도 지금 맞아 죽을 이런 상황에도 그냥 구사일생 목숨 하나 건진 거, 위기를 넘긴 거, 이것만 해도 아주 다행스럽게 천만만에 아주 그냥 다행으로 여기고 그냥 이렇게 부대로 빨리 나 좀 피신시켜 달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그러지 않고요, 이렇게 말할 기회를 얻은 다음에 손짓, 온 몸짓으로, 표정으로, 말로 사람들을 다 조용하게 만듭니다. 조용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는 세 도막에 말을 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자기가 누군지를 밝혀요. 아니,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죄수로 잡혀가는 상황 중에서도 위중한 상황이잖아요. 사람들한테 가능하면 자기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려고 해도 이게 뭐 수단 방법을 다 짜내도 아쉬움이 없을 판인데,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내가 태어났고 고향이고,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고 제 스승이, 나의 스승이 누구고, 나는 율법의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율법을 지켰고,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이랑 똑같이 반대를 했었고, 진짜 나는 여러분 보니까 꼭 예전에 나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자기 자신을 쫙 밝힙니다. 이때요,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죽이라는 소리 안 해요. 막 난리 안 칩니다. 왜냐면 듣고 보니까 자기랑 똑같거든, 이 사람이나 우리나.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사람들과 아주 그냥 한번 삐끗만 하면 그냥 확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 아주 명료하게 밝히는 거 하실 수 있죠. 두 번째 바울이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당신들하고 똑같았던 난데, 아니, 당신들보다 나는 한 수 더 떠서 더 지독하게 하나님 믿는 거,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거가 뭐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야. 어떻게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당신들보다 나는 더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내가,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믿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내 얘기 들어보세요.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여기 지금 제사장들 여기 다 증인입니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이 도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다메섹에 출장 갈 때 말입니다.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 공문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다메섹에 가거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거나 아니면 거기서 처리하라 라고 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공문을 내가 가지고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다 왔어요. 그 도시 다 도착했어요. 한낮 대낮입니다. 정오예요. 앵간하게 밝은 빛 가지고는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리가 만무죠. 그런데 갑자기 강한 빛이 나를 둘러서 비쳤습니다. 땅에 엎으러졌어요. 그리고 제가 눈이 멀어버렸지 뭡니까? 근데 그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가 들린다고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참 희한한 건요, 같이 가던 일행들이 빛은 같이 봤어요. 근데 음성은 나만 들었어요. 그들도 이 음성을 들었다면 더 확실할 텐데, 그런데 어쨌든 거부할 수 있는 그 음성을 나는 들었습니다. 그 음성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 다메섹으로 계속 가던 길 가라. 그럼 거기서 네가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갔는데 진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기도를 해줘서 그 기도를 받고 내 눈이 떴습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 그 양반이 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부르고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나보고 그럽디다. 그대는 이제부터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 될 거예요. 그러고는 세례를 베풀어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로 바울이 하는 말을 하는데 뭐냐면,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이 말을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여러분하고 같았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믿게 됐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하는데, 야, 다메섹으로 갈 때 빛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이번에는요 아주 황홀한 이런 아주 신비한 그런 경험을 내가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너 서둘러라. 영어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퀵 이름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서비스 중에 배달 중에 가장 빨리 가는 게 뭐예요? 퀵 서비스잖아요. 그 퀵 서비스.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보고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방인에게 가서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에게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거 여러분 지금 배짱 안 맞으시죠? 아주 불편하시죠? 그 얘기 듣고 나서 내가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 율법을 아주 그냥 이렇게 어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하찮게 여기는 거로 당신들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있죠? 오해하고 있죠? 아니요, 나도 이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빨리 퀵 빨리 가라. 그 내가 제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동포들은 네가 하는 말을 안 믿어.
내가 그때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제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압니다. 이 사람들, 유대의 동족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내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은 다 믿을 거예요. 나 여기 좀 예루살렘에 남아서 좀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재차 말씀하시기를 너 빨리 떠나라.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한 겁니다. 나는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내 뜻은 당신들을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여러분과 같은 동포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먼저 전도하지 않고 누구에게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도 그걸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마치 등을 떠밀어 가지고 마치 그냥 발로 차듯이 퀵 빨리 지금 떠나라. 그래서 나 예루살렘 떠나고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고 온 겁니다. 요 다음 얘기가 뭐냐면 그런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여러분도. 아이 좀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도 믿어야 됩니다. 이제 바울의 그 다음 얘기는 그 얘기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할 겨를도 없이 듣던 군종들이 막 뒤집어진 거예요. 어디에 뒤집어졌는지 아세요? 이방인에게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옷을 벗고 막 그냥 땅바닥을 긁어가지고 먼지를 막 그냥 뿌리고 그러면서 그냥 죽여라 막. 바울의 설교는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우리가 말씀 선포하면서 녹음시키잖아요. 그리고 기록해가면서 적으면서 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난 바울은 그때 나 좀 오해하지 말라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 좀 봐달라고 뭐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 상황인데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앞에 그 대놓고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미 생사를 초월했어. 바울에게는 죽고 사는 게 무의미해. 지금 우리는 그냥 뭐가 걸리느냐 마느냐 이것만 가지고도 막 그냥 난리잖아요. 지금 우리 뭐 그냥 뭐 조금 다른 사람의 눈초리가 현찮다 그러면 막 그냥 마음이 또 죽는 것처럼 내려앉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이미 죽고 사는 게 별 경계가 없어. 경계. 그리고 딱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간다. 동족인 이 사람들도 나를 두드리고 나를 죽이려고 드는 저 사람들에게도 예수는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우리가 사람을 가리는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딱 봐가지고 이 사람 안 될 것 같아. 그럼 기도의 톤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길이가 달라지고 기도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전도를 합니다. 전도의 대상자를 볼 때 이 사람 뭔가 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뭐 그럼 이 사람 안 되겠구나. 그러고는 그냥 포기해버릴 때가 많잖아요. 한두 번 만나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권면했는데 보니까 뭐 반응이 벌써 아이고 이게 시시꺼벙해. 뭐 이렇게 공식대로 안 나와. 뭐 죄인입니까? 그러면 죄인이죠. 뭐 이 정도로 따라와줘야 되는데 이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막 뻗대지를 않나? 뭐 이런 벌써 우리는요 그런 사람을 포기해. 그래서 될 만한 사람을 골라요. 그러기를 친다면 바울은 미친 사람이야. 자기를 조금 전까지 죽이려 들은 그 사람들에게 그냥 목숨 하나 살아나가도 그냥 다행인 상황이었어. 천부장을 붙들고 다 말 좀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하고 똑같은 유대인인 납니다. 나 당신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 이방인들에게 나도 그걸 그렇게 원치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도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을, 영혼을 영원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얘기예요. 당신들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와, 이런 반대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이런 확신. 아버지, 저에게 이 확신을 주십시오. 이 목사에게 이런 확신을 주십시오. 보니까 전에 사람들 많이 가렸더라고요. 미꾸라지 가리고 붕어 가리고, 똑같은 낚시꾼도 붕어를 잡아도 손차는 거 내버리고요, 큼지막한 것만 해요. 와, 생명을 낚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서 내가 된다 안 된다,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어줍지 않은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이걸 가지고 효과적으로 뭐 투입을 시키네 마네 이러면서 계산질했던 제 자신이요,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저희 기도가 됐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저에게 이런 확신을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런 확신이 나만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확신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